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벌써 2월 달이지요. 뭔가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오늘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나 시간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의 꿈꾸던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내가 올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올해도 흐지부지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가고 말 겁니다. 1월 마지막 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한 해에 내게 주어질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감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끝절까지를 딱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입니다. 맏대를 얻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제비 뽑아 맏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맏대를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11사도 안에 사도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맏대를 얻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최소한 10년 또는 아무리 적게 살아도 2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예외로 60여 년이 넘게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끊임없이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지난주에도 책을 읽고 그 앞에도 책을 읽고 어제도 책을 보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도 계속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70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요. 그래서 점점 눈이 안 보여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는 깨닫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로 끊임없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누군가를 살아가면서 얻는다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한 사람 얻는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사람 얻는 것입니다. 사람 얻는 것. 왜 그랬습니까? 살아가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맡기면은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회답이 없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답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너무 농후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사회가 발전해 있고 문화가 발전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길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가 하고 귀걸이고 저것이 맞는가 하고 귀걸이고 요즘은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전화기를 잡고 동영상을 쳐다보며 횡단로를 걷는데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제지하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저거 가다가 저 사고 나면 큰일 날 텐데 하는데도 어른이 지나가던 아이들이 지나가던 아무도 제지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즉 사회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거의 사라진 그런 현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면을 보면요, 각자 자기가 나대로 살래, 내 즐거움대로 살래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간섭받는 것이거나 지적받거나 조언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제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말은 좀처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 숫자가 많은 데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 냄새가 심하게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거나 하나님께로 마음이 두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교인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냄새 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냄새가 더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맑게 보입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신선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돈독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속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동일한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빠져나갈 길을 찾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빠져나가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사람의 삶의 현실이고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추천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 학교 교수들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대학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에 와서도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추천 좀 해주시지요, 사인 좀 해주시지요,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인을 안 해줘요. 추천도 잘 안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쉽게 속입니다. 너무 쉽게 속여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파짓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보면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물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 게 인생사이긴 하지만 너무 속보이는 속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나이쯤 되면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재미있거든요. 목회자 속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띠아를 뽑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띠아를 얻었다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즉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였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우화나 설화가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마땅하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하게 읽으면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읽으면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한 거예요? 응하지 않은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 말씀대로 믿습니까? 믿으면 당신이 복 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이 결부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나의 삶은 다른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내 삶은 이렇게 살라, 또는 내가 이렇게 살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내 삶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잘못하면 삶으로 답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먼저 거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수많은 실과 나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돼.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하는 그 나무만 따먹지 마,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수많은 나무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디에 눈이 갑니까? 땀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에 눈이 가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99%를 버리고 1%를 선택하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자기가 삶을 행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는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 요거는 안 할래.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사람은 얄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고생도 짊어지고 가고 있고 아픔도 짊어지고 가고 있고 고통도 함께 짊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했을 때 예배 때는 다 버린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자기가 들고 온 모든 짐을 그대로 다지고 다시 나가는 그런 삶이 영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미련하고 답답한 짓인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쳐다볼 때는 이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내 삶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숫자가 적은 교회든 숫자가 많은 교회든 공히 놓여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같은 성격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자기 벌로 만들고 있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일날마다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살지 않을래?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지 않을래? 하나님의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졸락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고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길게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가룟 유다에 한번 붙여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에다가 이 내용 붙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오면 다행인데 끊임없이 자기 세계로 가고 있고 자기의 소견을 펼치고 있고 자기가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보기에 정말 딱하고 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대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나 어깨에다가 한번 못을 직접 박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망치를 든 자인지 대못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못을 박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접 못 박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거나 말씀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못 박는 자와 똑같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삭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서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뭘 샀다고요? 밭을 산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느냐?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이청 난간에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창자가 쫙 갈라져서 배가 갈라져서 그게 창자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온 것을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아주 가론 유다의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다 노출돼가지고 거기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자는 3대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는요, 3대까지 갈 인원이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대의 저주를 받으면요, 다음 대로 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까지도 못 가요. 그런데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점점 세상의 주인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빛의 역할을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직무 중에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자가 터져서 바깥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누가 봤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아겔다마라고 얘기하는데, 아겔다마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피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 30으로 샀던 피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자기의 속인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 저는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체가 아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습니다 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기록하는데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타인이 누굽니까? 마띠아가 가져간 겁니다. 또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 말은 예배당 2층에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가지고 꾸벅 했는데 땅에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 창자가 바깥으로 다 터져 나오는 이 죽음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뚝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 창자가 온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을 베풀 때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지만 단호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 삶에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삶 속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교회의 어느 흔적에도 그가 믿는 자의 삶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의 삶을 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를 취득하고 있다고.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을 내세웠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바로 바사와와 마띠아 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하는데 이들이 바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언제나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정언할 사람으로 사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흥미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 맏띠에를 얻었다라는 관점입니다. 26절 우리 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맏띠에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즉 말하자면 맏띠아가 제비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사도, 즉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간 사람이 맏띠아였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맏띠아로 부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맏띠아예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맏띠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맏띠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맏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맏띠아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너는 맏띠아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 맏띠아로 부르고 싶어요. 이 말이지거든요. 그들이 제비 뽑아 맏띠아를 얻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했을 때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 뽑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맏띠아를 얻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맏띠아를 못 얻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맏띠아를 얻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120성도 마가 다락방에서 철저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맏띠아를 얻지 못하느냐? 영적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맏띠아 같은 사람을 못 얻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맏띠아를 얻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겁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안타까움을 전했고 사도행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뜨거운 교회 행진이 진행되는 1장에서부터 벌써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0성도가 그렇게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냉랭하게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마음문을 닫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대언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사람을 어디로 이끕니까?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요. 세상의 재미, 흥미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모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요, 모이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마귀 사탄이 즐겨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제 앞에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맞디를 얻지 못하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다못해 집에서 안 쓰는 수건 타월을 들고 와서 걸레 삼아서 교회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물걸레질 해보셨습니까? 창문에 먼지 한번 닦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답이 예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니라는 대답이 여러분들의 답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 사탄이 즐겨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이미 답을 다 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을 근거로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내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24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말씀이 있다 그랬죠.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는데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절차 속의 하나이지만 택함을 진짜로 택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든 선출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마띠아가 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네가 오늘 맞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응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의 일을,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봉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띠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주님 전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한 자가 이 자리에 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띠엘을 얻은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띠엘을 얻었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마띠엘을 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